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오늘은 17번째 은혜복음 시리즈예요. 은혜복음 시리즈 17번째. 지금 마지막 사실 기회라고요. 우리가 계속 은혜복음에 대해서 안 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양육을 위해서. 그러나 특별하게 은혜복음 시리즈를 17째 주까지 하는데 앞으로 좀 몇 주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 은혜복음 시리즈 17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제삼해 주시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또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사람들이 많은 주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제목이.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 진짜로 받았다면 진짜로 하도 가짜 구원이 많고 반쪽 구원이 많아가지고 진짜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 과거 구원받기 전하고 지금하고 만약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된 적 있어요? 만약에 이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머리로 믿는 거지 마음으로 100% 의심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거야. 아, 예수가 하나님인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구나. 머리로. 그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즐기면서 그냥 입으로 내가 시인하면 뭐 된다니까 한번 인슈런스 드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구원은 쉽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데 용서함에는 뭐가 따라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오해야 돼. 회개라고 회개. 잘못했다는 거.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아서 혼동되지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100% 마음으로 믿지 않고 로마서 10장 9절 그냥 10장 9절 그런가 보다 100% 압니다. 그것도 마음으로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회개할 마음이 없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세상이 좋은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니 안 받니. 그냥 성경에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쉽게 주님께서 주셨지만 구원 받는 것은 기적의 기적. 사실 기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렐레 해가지고 기절시키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뭐 이상한 랄랄라 마귀 방언하고 기적이 아니라 여기 은혜교회 뭐 이런 데서 지금들 하고들 난리 났어요. 무슨 부흥회다 하고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장난이지. 그 비지테이션 가는데 다 지금 사람들이 복음이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 동네 플로트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매주. 그렇죠? 근데 점점 줄어들어. 왜 그러냐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가서 문을 두드리고 벌써 우리가 왔다는 거 알고 그냥 거절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은혜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서 지령이 내린 거야. 지령이. 거기서 문 열고 오는 사람들 절대 그 사람들 대접 저거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몇 명 구령 못했어요. 어저께도. 그렇죠?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이 거짓 목사들이 거짓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가. 복음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큰 교회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천만의 말씀. 마귀가 만들었다. 마귀의 종들이. 성경의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놀랄 거 없다. 이거 놀라지 말라. 이거. 왜?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마귀 교회들이 마귀 목사들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막아버린 거예요. 미리. 그러나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라 진짜 죄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어린애처럼 믿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기적이에요. 영적인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걸 제가 확실한 것은 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된 날이 있는 거예요. 저를 아는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것을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나와가지고 우리 동창들이니 아는 사람들 50여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돌았나? 목사가 됐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기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수술했다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 여기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제가 저렇게 됐나?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도 제가 깊이 빠졌네. 뭔가에 깊이 홀렸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홀린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까지 나온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 대학교 동창들은 미국에 유학 간다고 갔는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렇게 CPA가 돼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갔을 때 만났을 때 그 소문을 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오래간만에 나타나가지고 목사가 됐다니. 생각해봐요. 걔네들은 내가 뭐에 홀린 줄 알아요. 귀신에 홀린. 내가 귀신에 홀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죠. 왜? 그 사람들 성경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몰라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보세요. 새 사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는가? 물론 옛 사람도 우리의 가지고 있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옛 사람
있는가,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진 옛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가 정말 새로운 새 사람이 있는가?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나? 알아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 사람의 옛 품성. 여러분이 육신이 아직 안 죽었다. 그때 옛 품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 아담의 옛 성품만 가지고 살아. 그러나 죄 속에 살고 조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옛 성품만이 아니라 새 성품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새 성품을 쫓아가면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고, 옛 성품을 쫓아가면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새 사람이 생겼다 이게 있어요. 새 사람이. 갈라디아서 6장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새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이. 새 사람 가졌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새로운 피조물. 또 말하죠?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여러분이 크리스찬 생활하면서 프랙티컬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아까는 옛 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옛 사람이 완전히 플래시가, 여러분의 육신이 완전히 죽을 때, 무덤으로 갈 때까지는 싸워야 돼. 그래서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생활할 때 여러분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 옛 사람을 입는가. 여러분 이제 외투를 생각해, 옷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초이스는 여러분이야. 옛 사람을 입느냐, 새 사람을 입느냐. 교리적으로는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과거 시제라고, 현재. 그렇죠? 그러나 생활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초이스하느냐. 옛 사람을 입느냐, 새 사람을 입느냐. 옛 사람을 입으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져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새 품성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이 있는가? 새 사람이 있어야지 그 입든가 말든가 하지. 새 사람도 없는데 뭘 입어? 그 인간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을 가져 나오는 것이. 자, 우리 인간은 왜 새 사람이 돼야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아담의,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문제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몸 헌령으로 만드신다. 몸 헌령으로 만드시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죄를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아담과 이브는 딱 한 가지 그 명령만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는 무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방법은 이거를 안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가 있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 육신은 그때 죽은 것이 영이 죽은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줘라.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야. 영이 죽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죽은 것도 아담 때문에 죽었지만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무슨 사람이? 여기 21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알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그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그게 거듭남이야. 여러분이 거듭나면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고. 들어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새롭게 변했어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죽어서 태어나지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생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때 구약 사람들은 셋째 하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혼이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이라는 낙원에서 있었어요. 주님께서 프리칭하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예배소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사람들 거듭났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다윗이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떠나는 걸 두려워가지고 기도 안 해요. 성령님이요 떠나지 마시소. 여기 은사주의 교회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어 지금. 은사주의는 완전히 정신병자밖에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귀에 방언하는 그 체험이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부흥회나 교회 집회 가가지고 막 랄랄랄라 쉐쉐쉐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랄랄라가 안 나와. 제대로 말해라. 여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곤란한 거야. 성령이 떠난 거야. 성령이 떠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 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은사주에 다니는 사람들 눈 봐요. 눈이 쌍 도로록 이렇게 돌았다. 돌 수밖에 없어. 성령이 막 떠나고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막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것 같다가 하루는 완전히 하나님이 도망갔고 어떡할 거야 그거? 나라도 돌겠어. 나 같은 그런 사람도 돌겠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그거 가만히 제정신 부부 그 엄마로서 아내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가정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가정생활 내가 가만히 생각해줘. 왜 저 사람들이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얼굴도 안 씻고 가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떠나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이 떠난다 이게.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그러나 구약 때는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떠날.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 그런다. 삼손이 나중에 다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역사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도 인치시지 않아요. 성령이 왔다 떠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지금 은사주의 교회처럼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떠나지 말라고 시간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너무나 똑똑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사람들 다니면서 구령해야 그 시간을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령이요 성령이요 이렇게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고, 마귀가 다 속여가지고 시간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옥 가게 만드는. 얼마나 똑똑해 마귀가. 마귀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해야 돼. 그래야지 살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마귀보다 더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야지 똑똑하지. 어떻게 여러분이 마귀랑 대적해요? 성경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 옛사람이 됐다고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결국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셨을 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없으니 기록된 바 같으니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솔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에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인간이 아담에서 태어난 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마가복음 7장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나. 이게 인간의 태어났을 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의 하세 뭐가 있나 봐요. 아담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은 다 마가복음 7장 21절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마가복음 7장 21절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인간이 깨끗한 것 같지만 밖에서 이렇게 봐, 저 사람은 참 마음이 퓨어해. 구원 받았으면 그 마음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없는데, 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외계 인간이야? 성경에서는 아담에서 나온 자들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희귀종이라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너는 범죄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라. 왜? 가인이 질투와 시기로 그 아우를 결국에는 미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동으로 그런 상황이 환경이 주어지면 죽이는 거예요. 지금 법이 있어도 몰래 가서 죽이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 그동안 많이 얘기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안내원들, 호송원들 다 죽었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고. 아니 법이 있는데도 사람들 눈이 70억이 있는데도 가서 죽이고. 그런데도 그거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찾아내더라고. 그런 자가 대통령이 지금 될 것 같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레슨은 뭐예요?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하고는 가까이 사귀면 안 돼. 절친이면 그건 죽는 거야. 파스터가 왜 죽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왜 죽이는 줄 알아요? 너무나 자기 비밀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기의 그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경호인들. 제가 리스트를 쫙 얘기했죠. 죽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십 명이 죽었다고. 그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 여러분, 미디어에서 그 발음만 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왜 죽었어? 하트어택으로 죽었대, 길 가다가. 아니, 나이 40에 왜 갑자기 하트어택으로 길 가다 죽어? 그런 세상에,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 누구냐면 이 국회의원들이고 이 정치가들, 그 다음에 이 법관들, 그 다음에 FBI들, CIA 이런 애들이라고.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아준다는 거지. 인간들의 죄는 한없어요. 결국에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그 마음속에 이것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이번에 뉴스에 어떤 코미디언하고 인터뷰를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힐러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러고 힐러리 아주 사악한 것에 대해 폭로하는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한다는 말이 클린턴을 크리티사이즈, 비난한 사람들은 다 디스어피어 된대. 자기가 그래.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도 공개적으로 팍스 뉴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으라는 거지. 내가 없어지면 그건 누구 짓인가. 알으라 이거야. 여러분들은 김 목사에게 얘기하면 너무 과장되게 아니라고. 이 미국 유명한 코미디언이 힐러리를 비난하면서 그것도 제일 유명한 팍스 뉴스에서 팍스 뉴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뉴스예요. 미국 어느 뉴스보다 CNN보다 훨씬 많은 시청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 근데 코미디언 얘기하면 믿어 또. 그래서 내가 코미디언 예를 들을 수밖에 없어. 믿으라고 좀. 아주 웃긴다고 사람들. 왜 안 믿어?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런가? 이런다고 또. 예레미야 17장. 그게 사람의 악함이라고요. 사람 말을 믿질 않아. 성현대로 믿는 목사가 얘기하는데 안 믿어. 그래놓고 그런 구원 받지도 못하고 아마 구원도 못 받았을 거야.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또 또 힐러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믿고 앉아있는 거야. 트럼프가 얘기하면 믿어. 참 그게 악한 거예요. 인간의 악함은 거기서 볼 수 있다고. 진리를 거절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인 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해요. 구원받기 전에 마음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성경에서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여러분 더러운 것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만물보다 거짓되다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 내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 설교할 때 목사님 왜 제목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랬다 그러더라고. 누가? 네, 인터넷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아마 누군지 알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 그러다 지옥 가가지고 설마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설마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돼. 만물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배설물들. 이거 시궁창 가봤어요. 냄새. 쓰레기 더미 쌓아놓은데 덤프하는데 이런 데 한번 가보시라고. 그 썩은 내.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쓰레기 버리는 데 가면 그 동네 가면 냄새 엄청나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뭐 해도 냄새가 안 없어진다고. 여러분 한국에 가면 그 난지도라는 데 한강 주변에 그거 알아요? 난지도?
그 공원을 아름답게 꾸몄잖아. 그러나 그 안에는 쓰레기 더미라고. 쓰레기 더미? 뭐 냄새를 없애고 뭘 하고 뭐 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가 병에 걸리고 이상해진대. 그건 당연한 거야. 쓰레기 더미로 그 땅을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으니. 거기다 비늘로 덮고 무슨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거긴 쓰레기 더미라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더럽다는 거야, 마음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종이 공장, 여러분 혹시 그 주변에 살았던 분들 있어요? 종이 공장? 종이 만드는데 그 나무 껍데기, 나무 해가지고 종이 만들잖아. 그 사람들이 쓰는 그 화학품의 그 유황 뭐 이런 것들, 그 화학품이 엄청 냄새가 나요. 여러분, 화장실 냄새보다 더 독한 게 그거야. 네, 화장실 냄새 더러운 것 같죠? 그래가지고 제가 회계 감사로 다니는 그 타운이 버를린이라는 타운이 있어요. 뉴햄프셔. 그 타운은 그 공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 회계 감사 나가려 그러면 스태프들이 거기는 빼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빼주면 누가 가서 거기. 회계 감사 거기 나가면 한 달씩 있어야 돼. 큰 오가니제이션이라서 거기 가면 음식점에 앉아도 냄새 나고 집에 퍼니처에서도 냄새 나고 완전히 냄새가 그냥 쫙 배버린 거예요. 다른 데서 살다가 거기 들어가면 고역에 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싫지만 그 직장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재직공장 그 옆에 한번 집 사놓고 한번 살아봐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의 옷, 머리, 털 다 냄새가 다 배. 엄청난 냄새. 화장실 냄새보다 더 독해. 근데 우리 마음이 그보다 더 거짓되고 악하다. 생각해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우면서 인간은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피요한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이 나게 화장실보다 더럽구나. 여러분, 화장실에서 잠자라 그러면 자겠어요? 제정신으로.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가지고 잘지 모르지만 안 잔다고 화장실에 자세요? 요새 화장실은 그래 수세식이지. 옛날에는 말을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자, 그게 우리의 상태라 이거야.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대로 썩는 거예요. 구데기가 와가지고 몸이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혼이, 우리 인간은 몸, 혼,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혼이 몸을 떠나서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서 개혁을 하려고 그런다. 개혁. 네,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난지도처럼 비닐로 싸고 향수 뿌리고 그 위에다 공원 만들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특히 강한 의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나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다음에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강도질도 안 하고 음행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겉에 행하는 것들만 자기가 끊으면 자기는 지옥의 형벌을 안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안은 지금 성경에 하듯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해결을 안 하고 겉으로만
자기의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그런 것들을 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 난지도 같은 사람들의 난지도. 그거 안 돼요. 난지도 밖으로 나와서 살아야 돼. 난지도를 겉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공원을 짓고 그 안에 아주 뭐 밀리언짜리 빌리언짜리 집을 짓는다 그래도 거기서 살면 안 돼. 밖으로 나와서 학고방집에서 사는 게 나아. 신상에 좋다고. 그와 마찬가지. 아무리 그렇게 개혁을 하고 죄를 끊는다 하지만은 그 인사이드에 있는 하트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네들의 행위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걸 끊고 술 끊고 내가 담배 끊고 내가 이제 도둑질 안 하고 내가 강도질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을 막 살리고 뭐 이렇게 자기야 자기. 내가 그 사탄의 타락을 보면 I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I. 다 내가 해서. 하나님께 절대 영광 돌리지 않죠.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새 사람을 입으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종교를 그래서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철학이니 종교니 이런 학문들을 가져 나오는 거예요. 종교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이거지, 성경에서는. 뭐 불교니 힌두교니 유교니 이슬람교니 다 그렇게 해서 가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러운 건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모르기 때문에 기껏 생각하는 것들이 산에다가 절이나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 앉아있으면 세상 죄야 완전히 차단되니까 자기는 거룩하게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핫은 변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돛 닦고 앉아있는 거예요. 돛 닦고. 그 마음 수련회 그랬잖아요. 한국에 가가지고도 뭐 강연하고 이승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자는 지금 여기서 성폭행으로 감옥에 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마음을 하는데 성폭행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깨끗해? 그래가지고 뭐 마음의 창을 뭐 유리 닦나 깨끗하게 하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 그걸 또 좋다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앉아 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악한 마음을 어떻게 앉아가지고 돛 닦는다고 깨끗해져?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믿고 그래 가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마음을 비워라 이게. 그래 절에 가가지고 마음을 비워라 그래. 그러면 마음을 비우면 그 빈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성령님이 안 들어간다고요. 성령님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인간의 방법으로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뭐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지. 뭐가 들어가요? 에? 악령이 깨끗이 소지했더니 한 마리가 나가가지고 7마리대로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수련회에서 지금. 그나마 마귀가 쬐게 있었는데 마음 비우고 딱 집에 오니까 마귀가 1000마리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의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양 인간은 사는 것이요. 이 핫은 고치지 못하고. 여러분은 새 사람이 생겨야 돼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체크해야 돼.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맨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라. 구원은 정말 쉽다.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너무 쉽다 이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도를 30년 닦았는데 그 로마서 10장 9절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자기 인생이 허무한 거야. 나 같으면 인생이 30년 동안 허무하도 지옥은 안 가겠다고 붙잡겠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30년과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비교해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은 버리고 30년을 붙잡고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뭔가가 해야지. 그래 최소한 도를 10년은 닦아야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도 닦는다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줘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은 육신의 그런 노력을 요구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육신은 괜찮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니네들은 다 썩었다 이거야.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 구제불능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쉽다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수영 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건져주려고 그럴 때 너무 쉬워하고 안 잡아. 그래서 내가 10m는 수영해야지 그러고. 꼬르륵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쉽다 이게. 구원받기가 너무 쉬워. 물에 지금 자기가 들어가면 죽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너무 쉬워. 얼마나 어리석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짚는다고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 너무 쉬워하고 안 잡는 사람은 없어. 근데 물에 빠진 것보다 더 지독한,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는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너무 쉬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뭔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으려 했다가 우리가 쉬운 복음을 주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염치가 없죠.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아. 염치가 없대. 염치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염치가 없지.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영생을 공짜로 주고 죄를 공짜로 사해주고 구원을 공짜로 준다니까 염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아직까지 죽을 단계인지 몰라. 지옥에 갈 비참한 무능한 사람인 건 몰라요. 염치가 없대. 염치가 없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잠자다가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이 뛰어들어가가지고 빨리 나가자고 얻고 나가는데 염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염치가 없이 나갑니까? 제가 공짜로 어떻게 이 불에서 나갑니까?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 불난 것보다 육신의 죽음보다 지옥은 멸망하지 않는 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걸 비교라고. 아니 불났을 때 소방관이 들어가고 얼씨구나 조카 나오는 사람이 그 지옥불에서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염치가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 종교 의식, 종교, 그 다음에 우리 행위 모든 걸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상태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나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 우리가 죄 속에 죽었던 우리들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에 그 아담의 아들이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된 몸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적의 기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수술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맛본 것이에요. 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만 보면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되고 이 신약 성경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계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 교회의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서신으로서 구원받은 역사가 이런 것이죠.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크리스찬을 보기만 하면 헤이트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던 자가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됐다. 마틴 루터도 캐톨릭 신부였다가 그렇게 캐톨릭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한 웨슬리도 자기가 목사였다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로마서를 자기가 믿고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현들은 믿는 지금 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닥터 라크만도 낮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J하고 밤에는 드럼을 치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수많은 성현들을 믿는 사람들 키워내는, 신약의 구약의 이 66권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티처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스코필드도 그 술에 쩔은 변호사였어요. 그 친구가 하는 한마디에 도전을 받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나는 이상하다. 네가 왜 크리스찬이 안 되는 줄 모르겠다. 그 한마디에. D.L. 무디 구두수선 하는 엉클 집에서 상점에서 클락 보던 D.L. 무디를 썬데이 스쿨 티처 킴벌리가 점심시간에 잠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구원받은 소년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D.L. 무디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조윤기 목사 그 여의도 신보험교회 가가지고 헬렐레 한 게 아니라 그 스토어에서 킴벌리라는 일개의 썬데이스쿨 티처가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썬데이스쿨에 있는 학생을, 그 학생을 내가 구령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펴가지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빌리 썬데이는 야구 선수였었는데 레스큐 미션에서 구원받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성인들로 믿는 우리 선교사들 지원하는 중에도 거의 다가 과거에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구드라는 유명한 목사는 죽었죠. 그분도 주님한테 갔어요. 캘리포니아 감옥에서 구원받고 그렇게 서현대로 믿는 목사가 되고, 우리 선교사 막퍼남, 인디아에 간 막퍼남은 마약
마약을 한 게 아니라 중독된 것뿐만 아니라 마약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구령하고 있어요. 목사들 가리키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단 하나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듭난 증거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형제 사랑해요. 시간상 내가 그 구절들을 대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이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형제 사랑, 복음을 전파해요. 거듭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죽음의 임종에 있는 구원받지 못,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몇 가지 얘기하면서 마치겠어요. 무신론자들 첫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프랑스 혁명 초기에 가장 훌륭했던 정치적 지주의 연설가였던 호노르 미라보의 임종은 이러했다. 화관을 씌우고 향수로 취하게 하고 달콤한 음악을 들으며 나를 죽게 하라고 말했다.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자 고통을 참기가 무척 힘드는구나. 나에게 100년의 삶은 있었는데 한순간에 용기가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는 아편을 요구하였고 그 아편 기운 속에서 죽어갔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모습. 자기가 자기의 의로 꽉 차가지고 주님의 복음, 쉬운 복음을 거절하고 그 마지막 임종 때의 모습이에요. 필명의 오헨리였던 윌리엄 시드니 포로는 임종시에 불을 켜라. 나는 어둠 속에서 나의 집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외쳤다. 괴테는 죽어가면서 그의 유명한 마지막 말인 빛을 더라고 외쳤다. 간디는 그가 죽기 15년 전쯤에 이렇게 썼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겸허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힌두교는 나의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며 나의 전 존재를 채워줍니다. 또한 산상 보온에서조차 발견할 수 없는 위안을 부아가바드와 우파니샤드에서 나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간디는 죽기 전에 이렇게 썼다. 나의 명이 다한 것 같구나. 앞으로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길어야 1년이나 그 남짓일 거야.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자신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주인은 온통 암흑뿐이다. 나는 이제 빛을 얻기를 기도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 쉬운 복음을. 그렇게 외치다가 떠날 필요 없다고. 테레사 수녀처럼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 그렇게 간증하고 할 필요 없다고. 에? 그 사람들은 종교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볼테르는 임종 자리에서 그의 주치에게 얘기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만일 당신이 내게 6개월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선생님 당신은 6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볼테르는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오. 곧이어 그는 숨을 거뒀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쉽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임종시에 많은 사람들 구령했어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런 유명한 무신론자들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에요. 무디는 아까 말한 무디는 어지않아 자신이 죽을 것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어느 날 자네는 노스필드의 무디가 사망했다는 서신을 받게 될 걸세. 그렇더라도 자네는 그 말을 믿지 말게라고 말했다. 그때가 되면 나는 지금보다 더욱 활기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낡은 셋집에서 나와서 불멸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죄짓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은 주님의 영화로운 육신으로 형성된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1837년에 육체적으로 태어났고 1856년에 영적 삶을 얻었다. 육체는 죽지만 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 피조물이 됐으면 이렇게 간증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우리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왕국에서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안녕히 안녕히. 이게 차이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확신을 갖고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직 그런 확신 없다면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믿고 제가 그 구원받은 구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것을 듣는 사람들, 인터넷 듣는 사람들 저를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믿었을 때, 로마서 10장 9절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마음에 1%라도 의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여러분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 함께